자,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우리의 모습도 인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찬양인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가장 핵심은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무엇일까요? 홍해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고 우리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을 참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홍해 앞에 있다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고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바알수본 맞은편,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잘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돌이켜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바다로 막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도 들려오지요. 이때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믿음이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고 간증거리가 넘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랬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왔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누군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지요. 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바로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온통 모세에게 모든 책임과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 본심,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속마음, 진짜 믿음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8절을 보니까 손을 들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자랑했을까요? 그렇게 나와 놓고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수준이고 믿음이지요. 눈앞의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는 어땠을까요?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되지요. 10번이나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고도 또 상황이 변하니까 바로는 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핵심적으로 외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싸울 것이다. 차라리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많이 달라졌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하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해도 말도 못한다고 하던 모세가 이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홍해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돌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었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홍해는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고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려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돌파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도 예배에 섬기고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